그러니까 깨달음으로 가는 불교가 제시하는 이 수행은 기본적으로 전제되는 것이 까예 까야누빠시 위하라띠 신수실법이라는 네 가지 대상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문다. 요거거든요. 요거는 하여간 수행의 대전제야. 우리가 오늘 뭐 되게 좀 주제가 이렇게 가버리고 있지만 우리가 옛날에 공부한 거로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불교에서 전제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건 이제 제가 하는 이야기인데, 일단 존재라는 측면이 있잖아요. 존재라는 데서는 성부아버님 무엇이 전제될까? 존재라는 것을 놓고 부처님은 존재는 이런 것이요! 라고 전제해서 선언하는 거. 무엇이죠? 삼법인이 아닐까요? 그 얘기인데 그걸 이제 한마디로 말하자면 존재라는 것은 무아라는 거, 그렇지. 본질적이지 않다, 원래 있는 거 아니다 라는 거죠. 그렇죠. 요런 그 무아라고 하는 것이 존재에 대해서는 부처님이 전제하는 거라. 근데 요거를 왜 삼법인이 의미하는 게 그거지 뭐. 그래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그 재범무아 재행무상 재행계고 이러면서 재범무아 이래가지고 열반을 제외한 행이라고 하는 거 상카라 요거는 무상하고 괴로운 거죠. 불만족스러운 거죠. 그러나 열반까지를 포함한 모든 존재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한 가지 특성은 뭐야? 사실은 우리가 이제 삼법인 이럴 때는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요 삼특상 이런 개념으로 말하잖아요. 근데 요 삼특상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모든 것에 적용되는 건 아니잖아. 그죠? 요거는 상카라. 이 형성된 것이라는 표현보다는 하여간 상카라 행이라고 번역되지만 무상고 무아의 특성을 가지는 그래서 지속적으로 조건 따라서 조건에 의해서 변해가는 이러한 상카라가 무상고 무아의 특성을 갖는 거지 열반은 다르잖아요. 그죠? 만약에 삼법인 이래가지고 무상고 무아가 존재에 대해서 전제된 거다라고 말하면 열반은 거기서 예외돼야 되잖아. 우리가 분명히 알죠. 열반은 무상고 무아가 아니라 무상과 고라는 것을 극복해가지고 상락을 실현한 게 열반이잖아요. 그러나 열반도 무아라고 하는 요 무아의 속성에서는 벗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삼법인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열반까지를 포함할 때는 존재에 대해서 전제되는 것은 무아 요거라. 타당하겠죠? 예, 스님 무아는 그냥 지금 무아라는 거를 체득하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요. 그럼 그냥 무아라는 것을 믿고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우리가 옛날에 왜 그런 이야기 한 번 있었죠? 아의 산을 오르는 경우가 있고 무아의 산을 오르는 경우가 있다. 이래서 부처님을 제외한 모든 수행자들이 사실은 나라는 것을 전제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괴로움에서 벗어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해탈할까? 이렇게 수행들을 했잖아요. 그리고 부처님도 깨달음 이전에 그 아의 산을 오른 거죠. 부처님 아의 산을 오른 과정이 뭐냐 하면 알라라깔라마, 우따까라마 붓다 이런 스승들에게 가서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적 이러한 최고의 삼매 수행을 했잖아요. 그거 뭐냐 하면 아로서 해탈하고자 하는 최선의 자리까지를 간 거야. 그런데 부처님 그 자리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러한 최고의 삼매 상태도 결국은 다시 태어남에 이바지할 뿐이다. 그렇지.
바른 깨달음으로 안내하지 못한다. 바른 깨달음은 무엇일까? 이래가지고 삼매를 떠나잖아. 두 번째로 고행하죠. 고행의 끝에 가서도 부처님 이것 또한 바른 깨달음으로, 그러니까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바른 길이 아니라 참으로 바른 깨달음으로 가는 길은 무엇일까? 이래가지고 고행도 떠나오잖아요. 그리고는 보리수 밑에 앉아가지고 부처님만의 독창적인 수행을 하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이제 거기서 최초로 이제 초선이라는 표현이 나타나는 거죠. 초선 이래가지고 바른 삼매, 바른 삼매를 딱 들어가고 거기에 이어지는 곳으로 뭐 숙주명, 천안명, 누진명 해가지고 알아간대잖아요. 이때 요 누진명이라는 게 뭐냐 하면 사마타 윗바사나잖아요. 그러면 바른 삼매에서 누진명, 사마타 윗바사나로 연결되는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바른 삼매에 들어야 비로소 무상고 무아라고 여실직연하는 거죠. 그 여실직연하기 때문에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습니다라는 영오로 연결되고 요 영오부터 출발해서 사마타 윗바사나 이렇게 연결되는 게 우리가 말하는 수행의 체계잖아요. 지금 이제 법부님께서 우리가 무아라고 믿고 출발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신 거잖아요. 그 부처님이 깨달음을 성취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힘드셨잖아요. 뭐 우리가 알기로 하여간 삼매의 과정이나 고행의 과정을 통해서 부처님 고행상 보면 뼈다귀만 남아있고 죽음 직전까지 갔다 와야 했고 이랬던 이유가 뭐냐 하면 부처님 이전에는 누구도 무아의 산을 오르지 못한 거야. 모두가 다 아의 산, 아라는 것을 전제하고 해탈하려고 하는 이 하나의 산을 오른 거라. 동쪽에서 오를지 서쪽에서 오를지 방향은 달라도 부처님도 스승이 없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부처님도 처음에는 이 아의 산을 오른 거예요. 그래서 삼매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그랬던 거지. 그러나 그것이 아의 산의 꼭대기를 가봐도 깨달음이 실현되지 않더라. 윤회에서 벗어나지 않더라. 해탈하지 못하더라. 이걸 본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산 꼭대기에서 이제 자리를 옮겨가지고 무아의 산을 올랐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 그러면 그 무아의 산을 오를 때까지의 이 과정, 이 부분이 그렇게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부처님이 그 과정을 밟은 이유가 뭐냐 하면 부처님은 스승이 없었거든. 무아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단순한 거잖아요. 그 해탈하려고 하는 그 아라고 하는 그게 사실은 어떤 알갱이 아니요. 요거잖아요. 근데 부처님 이전에는 누구도 그걸 몰랐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도 가르쳐주는 스승 없이 그거를 발견하려니까 부처님이 깨달음의 과정이 그렇게 힘들었던 거거든. 우리가 부처님을 스승으로 삼는 이유가 뭐냐 하면 부처님은 완전한 깨달음을 실현한 성취한 분, 정등각 이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부처님을 스승으로 삼은 다음에는 삶을 향상하자라고 제시되는 5가지 기능이 있잖아요. 수행 그 5가지 기능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 기능이 뭐예요? 첫째가 믿음, 둘째가 정진, 셋째가 사띠, 사마디, 빠냐. 요 5가지 힘, 5가지 기능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이러한 삶을 향상하자, 괴로움에서 벗어나자, 해탈하자 이러한 일을 실현할 수 있는 오직 5가지 기능이 그거라. 근데 그 출발이 뭐냐면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이 경에서는 부처님의 깨달음에 대해서 믿는다 라고 하면서 열애시포 또는 붓다부덕 이렇게 연결되어 나오거든. 부처님은 이런 분이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부처님은 아라한 번뇌를 다 소멸한 분이고 정등각 해가지고 완전한 깨달음을 실현한 분이고 부처님을 이렇게 믿는 거야. 부처님은 깨달은 분이다. 완전한 깨달음을 실현한 분이다.
그래서 부처님이 알려주는 가르침은 사실이다. 이 가르침이 나의 삶을 향상으로 이끈다. 요러한 믿음을 갖는 것이 수행, 삶의 향상을 위한 5가지 기능의 시작이거든. 지금 법부님이 사실 정확한 질문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부처님과 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하겠다. 참으로 아의 산의 꼭대기까지 가보고 나서 비로소 거기서 무아의 산을 오르기 시작하겠다. 이렇게 시도를 한다면 아마도 말이죠. 우리 수준의 어떠한 삶보다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뭐 히말라야의 성자들 뭐 이런 평생을 오직 수행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도 사실은 아의 산의 꼭대기에 갔다가 무아의 산으로 옮겨 앉는 이런 일을 못 하잖아요. 역사적으로 부처님이 사실은 단순한 인간은 아니었죠. 그 부처님이라고 하는 전생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도 이미 정말로 이제 그 마지막 점을 실현할 수 있는 그만한 삶의 과정이 토대가 되어준 그렇죠. 그런 부처님도 이 깨달음 무아라고 하는 요 한 가지를 발견하는데 요거를 확인하는데 그래서 당신 스스로 무아의 삶을 실현하는데 그 엄청난 시행착오의 과정을 겪은 거거든. 우리가 해보지 뭐 이러면 아마도 죽을 때까지 먹지도 않고 잠자지도 않고 오직 공부만 한다 해도 실현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우리가 부처님을 스승으로 모셨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거예요. 부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님과 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분명하게 알고 출발하는 거야. 그러면 법부님 표현이 정확한 거예요. 무아인 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게 아니라 무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잖아. 무아를 실현한다라는 게 뭐냐 하면 아의 산을 벗어나서 즉 아로서의 삶 오치온으로서 욕계새끼 무새끼의 중생세간을 윤회하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벗어나서 무아적인 이제 더 이상 중생으로의 윤회라는 삶의 반복을 되풀이하지 않는 이러한 윤회에서 벗어난 그 아라한이 된 요것이 무아를 실현하는 거잖아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출발점을 뭐로 보냐 하면 팔정도로 보는 거잖아. 부처님 팔정도로 알려줬잖아. 그 팔정도의 시작이 뭐예요? 정견이잖아. 그리고 그 정견이 무엇으로 나타나요? 고진멸도 사성제를 아는 것 이렇게 나타나잖아. 그렇지. 고진멸도 사성제를 안다는 거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을 아는 것 요거잖아요. 그 우리가 출발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누구냐 하면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스승이거든. 부처님이 알려주는 건 우리 삶의 현실이거든. 사실이거든.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무상고 무아거든. 열반은 상납 무아거든. 이러기 때문에 우리 공부의 방향이 그러니까 출발이 그렇게 정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돌아오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불교 안에 2가지 전제가 있다라고 저는 파악했다. 그래서 한 가지는 존재의 측면에서 무아가 전제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 무아상은경에서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그래요. 요 교재에 101페이지부터 나오죠. 101페이지 아나타라카나 숫다. 그래서 그 2번째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첫 마디가 뭐냐 하면 루빵 비카웨 아나타 이렇게 나와요. 비구들이요. 물질은 무아다. 부처님 첫 마디가 이럴까 저럴까 뭐 의논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요거
102페이지예요. 나오네. 그러니까 첫 마디가 물질은 뭐? 물질은 무하다라고 딱 던져주는 거야. 동일한 이야기가 색수상행식 5온에 대해서 반복되잖아요. 무하상원경을 통해서 다섯 비구에게 아라한을 성취시키는 이러한 이제 경전으로 보통 알려져 있죠. 이러한 그 존재에 대한 이야기의 첫 마디가 뭐냐 하면 색수상행식 5온은 무하다라고 부처님이 선언하는 거예요. 딱 선언하고 이 선언했다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 거야. 부처님은 무아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자, 그게요. 색수상 행식에 대해서 쭉 이어지거든요. 그리고 나면 107페이지로 가면 107페이지에서는 이제 두 번째 달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는 무하다라고 선언하신 다음에 107쪽 비구들이요.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땅킹 만야타 빛과 왜? 해가지고 물질은 영원한가 무상한가? 요거 이제 무하다 이렇게 선언해주는 방법하고 다르죠. 이제는 제자들한테 질문을 하잖아요.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질은 무상한. 그러니까 일단 무아인 요거죠. 무아인 물질이 그대들 생각에는 어때? 요거 항상한 거겠어? 무상한 거겠어?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답변이 대덕이시여 무상합니다. 그렇다면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대덕이시여 괴로움입니다. 그렇다면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이 현상을 두고 이 법을 두고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이다 라고 보는 것이 옳은 것인가? 대덕이시여 확실히 옳지 않습니다. 이거는 앞에서 선언을 해주고 무아, 그리고는 이어가지고 요렇게 무아인 요거 색수상행식 5가지가 무아라면 본래 있는 거, 본질적인 거 아니고 원래 있는 거 아니고 이러한 무아인 오온이 그렇다면 항상 해야 맞겠어? 무상한 거래야 맞겠어? 조건 따라 변하겠어? 변하지 않겠어? 이렇게 물은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무아인 것은 조건 따라 바뀌는 것입니다.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고 무상합니다. 라고 답변하잖아요. 그러면 무상한 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아는 거지만 무상하다라고 할 때 이 조건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수없이 많은 조건들이 몇 단계에서 수없이 많은 단계에 걸쳐서 복합되어지는 조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건이 정말 그 장보고님 아까 우리가 시작하면서 나의 업이라는 거와 조건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함께 보아야 되지 일체 유심조 유감이다. 진인사 대과보다 이렇게 말한 것이 타당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조건들에 의해서 변해야 하는 요 상태에서 그 조건이 내 능력으로 제어되지 않을 만큼 다양하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조건 따라 생겨나는 것을 조건이 내 맘대로 되지 않으면 결과가 내 맘대로 되지 않잖아.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거 뭐라 그래요? 불만족스러운 거죠. 그거 괴롭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아가 전제된 상태에서 그 무아인 것은 조건 따라 바뀌는 것입니다. 무상한 것입니다. 그것은 불만족스러운 것입니다. 이렇게 답하죠. 그러니까 부처님 이제 다시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하잖아요.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나의 자아이다라고 보는 것이 옳겠어요? 틀리겠어요? 옳지 않습니다. 라고 요거는 이게 참 보면 우리가 요 부분을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마디에서는 선언을 해주잖아. 무하다라고 선언 전제를 해주고는 두 번째는 그대들이 여기 이제 성보부님 딱 그 질문이야. 참 멋진 질문이네. 무아라고 부처님이 선언해준 전제해준 그거에 대해서 믿는다면 그것을 사실이라고 받아들인다면 그렇게 무아인 것이 항상 하겠어? 조건 따라 변하겠어? 요거죠? 그렇지. 그런 거는 조건 따라 변하는 그것은 만족하겠어? 불만족하겠어? 불만족한 거죠. 요렇게 불만족한 거를 어떻게?
내 거다, 나다, 나의 자아다. 내 건 줄 알고 있지만 요거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존재를 오해해서 상나가정인 정말로 내 거고 변치 않는 거고 요렇게 생각하고 붙잡고 있지만 요것이 어떻게 돼요? 사실은 무상고 무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는 변하잖아. 나는 변치 않는 내 거라고 붙잡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바라고 있는데 사실은 지가 스스로 변해가는 거잖아. 나의 바램과 현실의 괴리가 생기고 그 괴리라고 하는 게 불만족인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처님 이렇게 무상하고 괴로운 요걸 가지고 그대가 나의 것입니다, 나입니다, 나의 자아입니다 라고 그렇게 본다면 타당할까? 그게 뭐예요? 제자들이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무아인 요거를 무아이기 때문에 무상하고 괴로운 요거를 내꺼, 나의 자 요렇게 붙잡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의 바램과 또는 견해와 사실과의 괴리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라고 제자들은 답변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무아를 전제 선언한 상태에서 그 무아인 것들에게 발생하는 현상을 대화로서 토론을 한 거죠. 그리고는 이제 넘어가면 요것도 이제 색수상인식에 대해서 반복되죠. 그러면 이제 112페이지로 가면 이제 부처님이 마지막으로 결론을 지어준다고요. 이렇게 무아인 거. 그래서 무아이기 때문에 무상하고 불만족스러워서 불만족스러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견해를 가져야 되느냐,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그러므로 비구들이요, 그 어떤 물질이라도 그것이 과거이건 미래이건 현재이건 아니건 바뀌건 거칠건 섬세하건 저열하건 수승하건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모든 물질에 대해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바른 판자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게 결론인 거야. 무아라고 부처님이 아무도 올라보지 못했던 무아의 산으로 올라서 이제 비로소 존재의 실상을 본 거죠. 그래서 참으로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세상을 창조하고는 그 피조물 속으로 자기가 분신이 되어서 들어갔대. 그 분신이 아뜨만이래. 요런 거. 이거 상나가죠. 요 얘기죠. 요거 사실 아니다. 이거를 확인하고 참으로 해탈하기 위해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원래 있는 것으로의 신의 분신으로서의 고정불변하는 어떤 본질적인 것, 실체적인 것으로의 이러한 아라고 하는 것을 버려야 한다. 거기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렇게 있는 거 사실 아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존재 없다. 요거잖아요. 이제 그거를 제자들한테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이렇게 마무리를, 그러므로 그게 어떠한 것이든 색수상인증 모두에 대해서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출승하든 멸등하든 어떠한 것이든 간에 그 실상은 자 이거죠.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요렇게 보는 게 뭐냐 하면 있는 그대로 바른 판자로 보는 것이다. 요거 여실직견이다. 요거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불교에는 두 가지 전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존재의 측면에서 무아가 전제된 것이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리 왔는데 요 얘기는 조금 더 가보죠. 118쪽으로 한번 가보죠. 자, 118쪽이요. 일단 무아상은경에서 지금 이야기로 보면 부처님이 이렇게 깨달음의 경지를 한마디로 오오는 무아다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전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제자들에게 참으로 이렇게 무아인 것이 항상하냐?
즐거운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죠. 이때 부처님의 깨달음에 대해서 믿음을 일으킨 제자들이 그 믿음에 의해서 참으로 존재하는 것은 무아입니다. 라는 이 진리, 사실에 대해서 받아들이게 되니까 아닙니다. 무상한 것입니다. 그것은 불만족스러운 것입니다. 이렇게 답한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모든 존재를 나의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니다.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바른 빤냐로서 보아야 한다. 있는 그대로. 요거 달리 말하면 뭐예요? 여실지경해야 한다. 이렇게 말한 거죠. 제가 지적하는 거지만 사실은 많은 곳에서 뭐 무아상응경뿐만 아니라 요 이야기가 설해지는 여러 가지 경전들을 말하면서 사실은 요 자체로서 가르침의 완성으로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118페이지에서는 이 무아상응경의 마무리를 지어주잖아요. 비구들이 이와 같이 보아서 많이 배운 성스러운 제자들은 이거 무슨 얘기예요? 요렇게 무아인 줄 알아서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바르게 본 제자들 요거죠. 그렇다면 앞에서 설해진 요 세 과정이 완성이 아니라 요렇게 본 제자들은 이렇게 합니다라고 하는 이렇게 하기 위한 어떤 조건을 만드는 과정인 거죠. 타당하죠, 이 얘기가. 사실은 요게 우리가 요즘도 계속 공부했던 두 단계의 깨달음, 각각의 깨달음을 실현하기 위한 두 단계의 수행, 여기에 핵심이 되는 거예요. 이 경전이. 자, 평전 이렇게 말하잖아. 이와 같이 보아서 많이 배운 성스러운 제자들은 물질에 대해서도 염오하고 느낌에 대해서도 염오하고 상에 대해서도 염오하고 형성작용들에 대해서도 염오하고 식에 대해서도 염오한다. 즉 오온 모두에 대해서 여실지견하고 나니까 그 오온들, 즉 모든 존재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염오한다. 우리가 다른 경전의 도움을 받으면 염오한다는 게 뭐예요?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다. 요거죠.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게 되면, 즉 염오하면 뒤따라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나오죠. 염오하면 이탐하고 이제 찌따를 붙잡는 우리 내면의 인식 과정에서 생겨난 알매 왜곡, 탐이라고 하는 것이 이탐한다. 탐으로부터 떠난다. 요 얘기죠. 그러니까 이탐하면 해탈한다. 찢다가 이제 가래로부터 벗어났다. 가래로부터 청정한 찢다를 회복했다. 여기서 말하는 해탈은 심해탈, 일시적 심해탈 요거죠. 우리가 아는 거지만 이렇게 앞에서 쭉 알려진 여실지견에 토대해가지고 이제 요 경에서 말하는 염오 이탐해서 일시적으로 심해탈하는 요 과정을 뭐라고 해요? 요렇게 요 과정을 사마타 수행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거 아주 의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생겨난다. 그리하여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보명은 완성되었다. 해야 할 일을 이루었다. 다시는 이 윤회를 되풀이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한다라고 해서 해탈지견. 이거 제가 조금 표현을 잘못했네. 우리가 이제 보통은 사마타 위파사나를 구분하는 과정. 그래서 일시적인 심해탈 상태에서 이어지는 열이작의, 그러면 열이작의 상태에서 바르게 식이 생겨나서 위파사나로 번뇌를 소멸하죠. 그래가지고 부동의 심해탈, 그러니까 해해탈이라고 하고 심해탈 위에 해해탈하면 부동의 심해탈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 그 해탈 이후에 바로 해탈지견이 나오니까 여기 염오 이탐에 이어지는 해탈은 그 부동의 심해탈이라고 말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입장에서 요 이탐에서 해탈로 이어지는 그 과정을 세분화하면 일시적으로 심해탈하는 데까지를 사마타라고 하고 거기에 그러니까 심해탈 상태에서 위파사나로 번뇌를 소멸하는
마지막 과정 그거에 의해서 해했다라고 부동의 시메탈과는 사마타 위파사나를 구분해서 우리는 볼 줄 아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부동의 시메탈이 성취되면 이제 해탈지견해서 삶이 완성되었다. 다시는 이 윤회를 되풀이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한다. 여기까지를 오는 거잖아요. 이게 오늘 그냥 수업이 주제 없이 왔는데 제가 이 가운데 또 기막힌 이야기를 할게요. 기가 막히게 딱 떨어지네요.